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고 둔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은 뒤에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다윗의 회개가 담겨 있는 참의 시로서 유명한데 우리는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마음속에 큰 투쟁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안에 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소원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과는 선을 행하지를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마음속에 큰 고통과 고뇌와 번민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멋지게 나도 살고 싶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오히려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행동이 따라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깊은 자책감과
또 좌절과 절망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하루가 마무리될 때는 단 하루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에 넘어졌구나. 오늘도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잠잘 때가 되면 꼭 그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단 하루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렇게 속으로 굳게 다짐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죄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깊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가만히 자기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아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아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본단 말이죠. 그 또 다른 자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를 행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이것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 그리고 그 바로 그 전 구절에 나오는 죄,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세력. 즉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욕이 있지만 또 다른 자아인 죄의 세력, 즉 죄의 법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법이 이 죄의 법에게 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두 가지의 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내 마음의 소원이죠.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즉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이것과 싸워서 내가 넘어지고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참담하고 처절함을 그가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이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 신자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신자의 삶을 보면은 신자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이러한
처절한 내적인 싸움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13장 2조 성화론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신자의 성화가 온 인격에 관계되어 있으나 현세에서는 영혼을 포함한 인격의 모든 부분에 부패가 남아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조화의 전쟁, 즉 영과 육의 충동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의 각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성화가 된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보니까 대요리 문답 78문에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화가 불완전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영을 거스르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종종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죄에 빠지며 모든 영적인 섬김과 봉사에 방해를 받고 그들의 최선에 이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신자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의 마음속에는 내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그 내적인 싸움을 거듭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로 이어지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위 말해서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또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놓고는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즉 죄는 이미 다 사해졌고 우리가 짓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등 이런 것들은 다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도둑질이나 사기를 쳐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 폐기율에 가까운 것이고 자기의 양심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와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되었고 죄된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사실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주신 영생은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하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도의 견인,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끝 지점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게 되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무엇이 남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칭의가 있고 하나는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 이 칭의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이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은 뭐예요?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즉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이루어져 가는 구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끝없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투쟁, 좌절과 절망, 회복과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가 불신자였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끝없는 죄와의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거듭하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 좌절과 절망의 강도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구절은 아마 이 로마서 7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이 24절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깊이 각인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창 CCM 가수들이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최덕신 씨가 이끄는 주찬양 팀이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 주찬양 팀이 앨범을 여러 개를 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CD도 없으니까 다 테이프로 듣잖아요. 그래서 뭐 워크맨이나 마이마이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연결해서 그 찬양을 듣곤 했는데 근데 최덕신 씨가 지은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내 마음 깊은 곳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집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찬양을 정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 그런 곳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선한 일을 온전히 행치 못하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 거듭난 새 생명,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제가 울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정욕이 끌어오르는데, 그때 그 죄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참 처절하고 힘이 겨웠던지, 늘 이겨야지 다짐을 하지만 항상 지고 넘어지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애처롭고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양반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고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냐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끝없는 내적인 투쟁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 숨을 쉬는 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고 죄의 덩어리고, 그리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져서 주저앉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늘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 맨 밑바닥까지 넘어지게 되지만, 그 절망의 자리, 밑바닥의 자리에 완전히 탄식하며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어렵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좌절을 느끼게 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그 절망과 좌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서 십자가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십자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그 십자가가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될 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의롭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자기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적으로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정직하게 내면에 직면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정해둔 규칙만 잘 지키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마음속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에 해당한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주셨던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그 기준에 비춰본다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의 기준에서 비춰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인이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 즉 자기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전에 똑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세리는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구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처절한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선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율법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요, 또 비참함 중에 비참함이요, 비관 중에 비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꽤 똑똑하고 도덕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자기의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었던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 가운데서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을 때 놀랍게도 그 폭풍 가운데서 그는 살아남게 되었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찬양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고백을 그가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할 때는 결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나의 죄의 실체를 깊이 알게 된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착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이면 자리일수록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